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임영수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번 파워 바이블의 전체의 주제는 위대한 초청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나에게로 와서 쉬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전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지금 모세골 공동체의 대표로 계시는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도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사모님 기쁨으로 우리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인사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텐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는 의미로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또 오늘 저녁에 또 내일 모레 3일 동안 이런 귀한 집회를 할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인원에 관계없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갈 때 그전과는 다른 그 깊은 감동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그 예배의 소중함이 뭐라는 걸 새롭게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번 3일 동안 또 그러한 감동과 깨달음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비대면으로 또 이 자리에 와서 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다 이 시간에 마음을 모으시고 말씀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본문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초청의 대상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우리의 그 일상적인 그 삶에서 그 일에 짓눌려 있는, 거기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건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율법의 억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깨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워놓은 아주 견디기 힘든 짐을 지고 살아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그 손끝을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그 시대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특별히 그 안식일법에는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그런 부수적인 조항이 39개나 될 정도로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뿐만 아니고 또 다른 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 율법의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초청의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일을 하지 않는 쉼이 아니고 짐을 가볍게 지게 만들겠다.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은 율법을 잘 바르게 지키면서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율법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쉼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보다 실제적인 그런 길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보다도 더욱 관대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법 같은 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39개의 조항이 있을 정도로 아주 복잡하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요즘도 그 유대인들은 그걸 지킵니다만은 도심지에 사는 유대인들의 경우는 뉴욕 같은 데 보면은 그 아파트에 사는 유대인들의 그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벌써 금요일 저녁만 되면은 6시 이후만 되면은 30층 아파트가 30층이라고 하면은 30층의 그 1층부터 30층을 전부 다 눌러놓고 그날 잠을 잡니다. 토요일에 그 버튼을 누르는 건 일이라고 해서 밥도 짓지 않고 그렇게 이제 지킵니다. 자기가 혹시 잘못해서 당번인데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토요일을 맞이할 때는 지나가는 외국인을 불러다가 1층부터 30층까지 그 버튼을 누르게 만듭니다. 제가 그 일을 직접 한 제 제자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 그 복잡한 안식일법인데 예수님은 아주 관대하게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행하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 매우 관대하게 함축성 있게 그렇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점에서는 그 바리새인들보다 그 율법의 내용을 더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특별히 그 이혼법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서로 맞지 않으면 이혼을 해도 좋다. 또 부인이 음식을 만들 때 짜게 만들면 부인을 버려도 좋다. 아주 그 남자
남성 위주로 그 율법을 해석을 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느슨하게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절대로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서 아주 견고하게, 철저하게 그 법을 갖다가 말씀해 준 내용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그 율법에서 보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공의인의 믿음을 본질적으로 강조하면서 율법을 어떻게 지키며 또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완성시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초대의 말씀에는 하나의 그 은유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몽에는 소가 밭을 갈거나 또 짐을 끌 때 목에 지우는 이제 기구를 말합니다. 이렇게 삼각으로 생긴 것. 근데 몽에가 맞지 않을 때는 소의 목에 자꾸 상처가 생깁니다. 자꾸 흔들려서. 그래서 소가 짐을 끌기가 힘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연상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 자신의 몽에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지는 그 짐, 율법의 짐, 또 일상의 짐을 여기서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몽에는 쉽다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쉽다고 하는 말은 부드럽다 또는 잘 맞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좋은 몽에는 잘 다듬어서 만들기 때문에 소의 목을 손상시키는 일을 최소화시켜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몽에는 부드러워서 어깨의 짐을 보다 쉽게 질 수 있도록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러한 그 의미에서 그 가볍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책무, 인간으로서 해야 할 그 의무를 경감시키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내게 배우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와서 가르침을 들으라, 대학 강의처럼 가르침을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는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내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소에 지우는 그 몽에는 두 마리를 한 짝으로 해서 몽에를 이렇게 함께 지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여기서 연상시킵니다. 한쪽에는 예수님이 몽에를 메고 또 한쪽에는 예수님께 배우러 온 그 제자가 그 몽에를 메고 함께 짐을 끌고 가면서 그 몽에를 배우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배운다고 하는 예수님께로부터 그 몽에를 메는 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 테크닉, 기술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임영수, 너 목회가 힘들고 무겁고 그 삶의 기운을 자꾸 뽑아버리고 힘들지, 너 내한테 와서 나와 함께 몽에를 메고 내가 그 몽에를 메고 가는 법을 내가 배워. 그는 목회가 한결 쉬워질 거야. 그 목사뿐만 아니고 또 다른 그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도, 장로 아무개 그 장로직이 매우
힘들고 자꾸 무의미해지고 허무해지지, 나한테 와서 내 멍에를 나와 같이 한쪽은 내가 매일 테니 메고 내가 한쪽에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배우라고 하는 말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내게 와서 그 멍에를 지는 법을 배우되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모습 전체 속에서 그걸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 그 뜻이 됩니다. 기술을 배우라가 아닙니다. 그 전체의 삶을 나를 통해서 배우라.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본받자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말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서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바와 같이 온유함과 겸손함의 정신이 요구된다는 걸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벌써 나이가 88학년에 들어섰는데 이 목사로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을 자꾸 배워가는 것을 많이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젊을 때보다도 오히려 중년 또는 노년에 와서 이런 그 짐을 지는 것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걸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 온유함과 겸손함의 정신을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짐이 가벼워질 거다. 짐 안 지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온유하고 겸손함을 와서 배우라. 그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초청하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꼭 율법으로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율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의 삶을 바르게 실현해 가면서 올바른 삶을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은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꼭 율법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보다 넓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주제가 위대한 초청인데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60년 전 또는 40년 전 또는 20년 전, 10년 전 또는 한 5년 전에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초청이 여러분들이 다 다른 상황, 다양한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 결혼해서 결혼 초기에 며느리로서 살아가는데 힘이 굉장히 들고 힘들다. 회사에 초대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참 힘들다. 농사 짓는 일이 참 힘들다. 다양한 상황에서 또 병이 들었는데 이 병에 걸려서 지금 내가 매우 힘든 상황에 있다. 하여튼 다양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 계속해서 다 와서 나에게 쉼을 배우라. 그러면 너희들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쉼을. 여러분, 이런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이건 제가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제가 만든 예입니다. 항상 집에서 귀여움만 받고 공주 대접만 받던 하나의 여성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또 집에서 가사일을 가급적 하지 않고 귀하게 자라난 여성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여성이 돈이 많은 집에 그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가서 보니까 이건 뭐 자기 집에서 자랄 때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근데 적응이 안 돼요. 뭘 또 할 줄도 몰라요. 사과 하나 깎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성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 그리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시집 식구들이 전부 나를 잘못 공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 2년 지나가니까 불면증이 오고 자꾸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이 시집 식구들이 나를 병자로 만들어서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 시집 식구들 때문에 끝났다. 아주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까지 시도를 합니다. 친구들도 만나질 않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그의 친구를 통해서 또는 교회에 어떤 동기로 나가서 나가게 돼서 하여튼 그 다양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그런 동기에서 하나의 그 친구의 권유로 또는 다른 어떠한 동기로 이유로 초청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 시집에서 잘못된 것은 시집 식구들이 못된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걸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고 자기는 거의 그 시집 식구에서 며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도 능력이 없는 여자라는 거. 그런 걸 깨닫고 먼저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제일 소중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반대입니다.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진정한 자기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때는 초청에 응해서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오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10이면 10명이 다 먼저 자기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기와 만남 속에서 자기의 그 약함과 부족, 그전과는 전혀 반대를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서 거기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님, 여기 시집으로 와서 2년 동안 살아가는데 이 시집 식구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여자임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래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이제부터 내일부터 이 가정의 며느리로 함께 살아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법을 내가 잘 배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설거지를 할 때나 아침에 일어나서 뭐 청소를 할 때나 하여튼 아이를 기를 때나 거의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은 옆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자꾸 옆에서 볼 때 예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이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내가 이 집에 온 것은 하나님이 깊은 뜻이 계셔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배우게 되고 하나하나 자기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시집 식구를 섬김을 받으려고 하던 태도에서 섬기는 자세로 점점 바뀌어 가기 시작을 하고 인정을 받기보다도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걸로 바뀌고 자꾸 그런 면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의
자기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 거의 없어졌어요.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옆에서 그런 걸 자꾸 보여주는 거. 그 멍에가 그전에는 공주병에 걸린 자기가 있고 옆에는 또 자기가 있어서 그런 환상 속에서 그 멍에를 지고 나갔다고 하면은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배워가기 시작을 했다고 합시다. 점점 건강이 회복이 되고 깊은 평강이 오기 시작을 하고 자유가 오기 시작을 하고 시집 식구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바꿔지기 시작을 하고 그런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시집 식구들이 점점 깨달아가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평화가 없던 곳에서 며느리에게서부터 평화가 시작되면서 그 가정 전체에 새로운 평화가 시작이 되었다. 이게 바로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허무에 빠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있다. 너희들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 잘못되어 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게서 배우라. 저는 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3대째 모태신앙이었는데요. 그 모태신앙 청년기까지는 이건 뭐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희미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도자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신학도 이제 하게 됐는데 근데 이 80 나서까지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점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내가 자꾸 작아지고 나와 세상은 자꾸 작아지고 주님이 점점 커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강이 자리하기 시작하고 어떤 얘기가 있어도 상처를 덜 받게 되고 그리고 늘 상처에 시달리던 내가 그 상처가 온유와 겸손의 삶을 통해서 많이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하고 거기서 자꾸 내가 새로 태어나는 경험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삶을 제가 터득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오늘 88학년에 들어온 지금에 와서 내 자신의 모습이 이 정도로 됐겠는가. 많이 이그러지고 섭함과 괴로움과 그름 속에서 살아왔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없었다면 내 존재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 삶을 바르게 실현해 갈 수 있었던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실현해 간다는 것을 심리학에서 말하는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되고 그게 이제 자기를 실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할수록 상처가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아주 이기주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노년을 맞이하면은 노년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섭함이 많고 외롭고 노년의 어려움을 견디기가 참 어렵다는 걸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반대입니다. 내게 와서 내 몽리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테크닉이 아니고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 아니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겁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래야 너희들의 삶이 바르게 실현될 수 있다. 그래야 너희들이 바르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봄에 있는 사람이나 여름에 있는 사람이나 가을에 있는 사람이나 겨울에 있는 사람 모두 와서 나에게 짐을 지는 법을 배우라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짐을 안 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짐 안 지고 산다고 하려고 하면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삶 자체가 짐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삶 자체가 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최초의 인류 때부터 인간은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고 가꾸는 일, 남자에게는 노동의 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의 짐을 하나님께서 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을 우리들은 잘 지고 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짐들이 자꾸 우리를 갖다가 손상을 시켜요. 이그러지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하게 만들고, 이 짐을 온유와 겸손의 측면에서 배우질 못하면 항상 사탄에게 조종을 받게 됩니다. 악의 컨트롤을 받게 돼요. 그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짐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지금 인류 문명이 초기부터 지금 발달해 올수록 제일 많이 생기는 병이 어떤 병인가 하면 정신병, 우울증, 삶의 무의미, 허무, 불안과 같은 정신적인 병이 자꾸 증가해 가고 있고요. 정신병 하나만도 150가지가 될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일 많이 생기는 환자가 우울증 환자입니다. 젊은이나 나이 많은 분이나. 요즘에 우리 시대에 와서 인류 초기부터 이러한 병은 극치에 달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정신과 치료, 심리 치료도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볼 때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나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실현을 해갈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평생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 패거리를 만들고 늘 시험에 시달리면서도 시험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전부 남 탓으로 돌리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온유와 겸손의 삶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은 그 맥을 바로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 예수 믿으면서도 맥을 엉뚱한 데 잡고 목표를 엉뚱한 데 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살면서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본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이 길을 확실하게 바로 잡고 이 길을 쭉 꾸준히 했다고만 뒀다가 아니고 꾸준히 계속 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오면서 마음에 깊은 평강이 오고 자유함이 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보는 관점이 자꾸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래서 예수님이 소중하구나. 예수님 없이는 인간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구나. 우리는 자꾸 왜곡되게 생각을 많이 하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받고 출세하고 나만 잘 되고 우리 아이도 잘 되고 손자도 잘 되고, 거의 그런 개념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의 예수를 믿어도 어떠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삶이 없기 때문에 고갈이 오지요. 우리 모세골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교회 많이 다니던 교파를 초월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예수를 믿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공허가 생긴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20년 동안 교회에 충성해 왔는데 내가 꼭 속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그게 잘못됐다고 봐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여는 봉사해야 돼요. 그러나 자꾸 이벤트적으로 영혼은 잘하지 않고 온유와 겸손은 잘하지 않고 자꾸 이벤트로 그냥 욱샤욱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와서 욱샤욱샤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려고 하면 그 직분 맡아서 봉사하는 자리가 거의 상처, 시기, 질투로, 그래서 봉사 조금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회에 깊이 개입하지 말라 그겁니다. 더럽다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교회가 더러운 게 아니고 자기가 더러워요.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 짚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봉사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여러분,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밖에보다 시험이 더 많고 질투가 더 많다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못한 인간들이 모인 그룹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험이 많은데, 당신은 거기에서 그 봉사 기간이 1년이고 2년이고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쥐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라고. 그래야 건강해지고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그걸 마친 다음에 봉사는 꼭 해야 된다고, 더럽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이제 그런 권면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특별히 삼중고에 있죠. 이 코로나, 정치적인 혼란, 그 다음에는 또 이 기후 변화로 우리 개인의 실존적인 결단과 어떤 공동체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이 기후 변화로 자꾸 와서 2050년에는 완전히 살 수 없는 지구촌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종말의 시간이 자꾸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와서 삶을 배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삶을 배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다 보여주셨고 경험하셨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그런 것을 이루시기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는 말은 멍에를 함께 메고 와서 하자, 쉬자,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그 짐이 없어지잖아요. 아까 그 결혼 얘기를 들었고 목회 얘기를 했는데 짐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같은 짐인데도 가벼워요. 기쁘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런 짐을 통해서 상당히 다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축복을, 이 세상에서는, 심리학에서는, 철학에서는 그런 인간을 만들 수 없는 새로운 인간으로 자꾸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교회의 위대성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위대성이 있구나 하는 걸 가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든 아까도 우리 모세골에 얘기했지만은 그 허무, 자꾸 시간이 흐를수록 허무가 온대요. 그 배워야 할 거 진짜 못 배웠거든. 못 배운다고요. 이 영주교회는 안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대형 교회 가면은 더해요. 안수 집사 코스는 전부 장로되는 그 하나의 계단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안수 집사 한 100명이 목사가 새로 왔다고 다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안수 집사 은퇴하는 분이 한 분 나왔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있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제 새 목사로 부임한 다음에 환영식에, 또 환영식 겸 그분 은퇴식에 나처럼 실패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요. 아, 이분이 사업하다가 실패했나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나는 장로가 되지 못했고 은퇴합니다. 아차, 이게 모든 안수 집사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거 전부 교회가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인간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참 문제가 되는구나. 그때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제가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가 됐던, 서리 집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나는 이 안수 집사로 10년 동안 안수 집사로 교회 섬기면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안수 집사가 아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직분을 안 맡았더라도 그때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 수 있는 행복을 갖게 됐습니다 하면은 그게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게 성공이라고. 예. 이 성경 말씀은 그런 인간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으면서도 굳건하고 분명한 의미와 삶의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양산하는 거예요. 온실에 가두어 놓고 나만 잘되고 나만 착하게 살아서 복받고, 그게 기독교 신앙은 아니거든. 그걸 목표로 하면은 삶이 언제나 짐이 돼요. 무거워요. 그리고 그 삶의 짐 때문에 자꾸 병도 들게 되고 손상을 입게 되고 그래요. 이 삶이 우리를 자꾸 손상시킨단 말이에요. 손상시켜. 그래서 우리가 삶을 배워야 되는데, 그 삶을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몽해를 메고 그 삶을 배워야 됩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몽해를 같이 메고 가게 되면요,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고 구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쪽에도 내가 있고 이쪽에도 내가 있고 이쪽에도 예수님이 있고 이쪽에도 예수님이 있고 구분이 안 돼요. 가면서 자꾸 쓸데없는 허영심을 자꾸 내려놓게 되고, 불필요한 것에부터 자꾸 벗어나게, 만능을 내려놓게 되고 또 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미 지고 있는 그 짐 자체가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을 하고 의미를 주기 시작하는 그런 걸 이제 배우게 됩니다. 환상이 많이 깨어지고, 제가 평광 그 전에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학교 교목으로 있다가 그다음 기존 목회를 하기로 결심하고 제일 첫 번째 목회지가 이 평광교회, 지금 목동에 나가지요. 코로나 되기 전까지는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가서 설교하고 나고 집회도 했습니다만, 근데 거기에 이제 한 30년 좀 후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목회 이제 여기저기 바쁜 생활을 지내다가 거기서 사경회를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그 사경회를 갔는데, 그때 여기에 있던 그 청년들이 거의 다 장로, 권사가 되고 또 은퇴한 분도 있고, 제가 있을 때 한 13분의 장로님들은 다 세상 떠나고 한 분만 살아계셨는 걸 만났습니다. 그들이 한 30년 넘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를 봤는데, 그들이 보자마자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목사님은 평광교회에 있을 때하고 똑같네요 그래요. 나는 평광교회에 있을 때 안경도 안 끼고 머리도 아주 까맣고 지금보다도 미남이었다고 내가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뭐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똑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은, 퍼스널리티가, 안경을 끼고 머리는 하얗, 신머리가 많이 나고 주근깨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때 그 퍼스널리티,
그 인상, 그런 채취는 똑같다 하는 것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집회가 끝난 다음에 또 같이 그때 여기 있던 분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목사님은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래요. 그 평강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아니네요. 그랬을 때 그럼 내가 마음으로 속으로 그럼요. 그 30년 넘게 그동안 제가 예수님과 함께 오면서 많이 자랐어요. 허세가 많이 빠지고 겸손을 배우기 시작을 하고 교회 사이즈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목사가 작아지고 커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목사는 자기는 자기대로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 사이즈가 나를 존경받게 하고 적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많이 터득을 했고, 그 다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같은 짐을 지고 가면서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짐을 지는 비결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한 건데, 그분들이 그전과는 다릅니다 할 때는 그건 영어로 얘기하면 캐릭터를 말합니다. 캐릭터가 많이 바뀌었네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배우니까 참 자유해요. 자유함이 있고 탐욕에서 해방이 되고 명예욕에서 해방이 되고, 이 목사가 명예욕에 사로잡히기가 상당히 쉬워요. 근데 그걸 떼어내버리고 거기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상당히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얘기에서 그런 걸 이제 제가 인정을 했는데, 지금 이 노년에 또 와서 이 모세골 사역을 시작을 하고 나서 또 10여 년 넘게 거의 20여 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또 초기보다 지금이 많이 달라졌네요. 많은 걸 내려놓게 되고 더 자유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노년의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떠났는데도 외로움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노후에 어떠한 그 보장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 모세골에 보면 건물이 꽤 많은데 그게 다 사단법인으로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 것이 거의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걱정이 안 되고 그냥 자유롭고, 이건 노년에 내가 늘 불안하고 죄의 문제에 시달리고 생의 짐에 시달리다가 그거 해결하지 않고 이 노년을 넘어왔다면 이 노년이 얼마나 지금 힘들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면서 노년을 오니까 노년이 참 좋다. 노년이 참 좋구나. 그걸 제가 느껴요. 감사하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지금 사는 것보다도 더 좋은 데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말이죠. 저 무덤의 깊은 쇠홀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데로 내가 간다 생각하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가는 건 싫은 것 같아요. 때때로 제 아내 보고 당신 먼저 가서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이라는 거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자기들이 먼저 안 가겠대요. 나를 보고 먼저 가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런 얘기를 제가 솔직히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어요. 이 세상의 생의 여정이, 이 구도자의 삶이 끝나면은 무덤이 끝이 아니고 내가 갈 것은 저 영원한 처소로 내가 간다 생각을 하니까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희망이 있고 안정이 있어요. 그리고 노년에 어떠한 그 재물과 살 수 있는 예금이 없지만은 크게 그게 문제가 안 되네요. 그래서 내가 이 노년에 그래도 나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그걸 자꾸 묵상을 하라고. 그래야 사람이 제대로 돼, 변화가 돼. 그리고 보화를 얻을 수가 있어.
그건 상당히 귀한 보화인데 그런 보화를 세상적인 것에 비유할 때는 세상 것들이 다 시시해 보이는 정도로 그게 가치가 있게 보이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걸 배워야 된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그걸 내가 자꾸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노년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당신과 더불어서 살아오는 것, 그리고 당신을 알게 된 것, 그리고 노년에 또 당신을 알고 배운 것을 후대들에게 자꾸 얘기해 주다가 세상 떠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노년에 나를 버리지 마세요. 제일 무서운 것이 노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라는 걸 제가 압니다.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어떤 다양한 다른 상황에서 다양한 매개체로 친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좋은 신학서적을 통해서 하여튼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다 초청에 응했어요. 근데 그 초청에 응해서 지금 예수님과 동행해 오는 기간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30년, 20년, 10년 다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6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해 오면서 무엇을 배웠나? 그분이 나에게 뭘 배워주었나? 그분을 내가 이용만 해먹으려고 한 게 아니었나? 그렇게 한번 그런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에 이번 기회에 또 한번 초청해서 들어온 여러분들을 또 한번 새로운 삶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초청을 하셨습니다. 초기의 초청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예. 이미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인데 그 초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초청한 첫 번째 대상들이 오지 않으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다 누구나 다 들어오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그 초청된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들어올 때 새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오라는 말을 전혀 하질 않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왜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았느냐 물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쫓아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초청에 응했지만은 아무런 신앙의 의미와 목적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예복이라는 건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 방언을 한다, 마음이 화끈화끈하다, 뭐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것도 뭐 포함되긴 됩니다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의 삶을 배워오지 못한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런 삶을 배워가면서 남은 생은 내가 여기다 목표를 둬야 되겠다. 이것을 신앙의 목표로 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대학생 때 열심히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토마스 아킨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요즘에 그걸 제가 다시 읽어요. 그 제가 신학교 때 그 라틴어를 조금 배웠는데 그 라틴어 원문으로 한번 읽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그 아는 분에게 라틴어 원문을 하나 사다 보내라 그래서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걸 또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의 길이 무엇이라는 걸 상당히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맥을 붙잡고 그 맥을 붙잡고 신앙을 그 맥을 통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상당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60년대에 그 다그 함마슐트라고 하는 스웨덴의 외무부 장관, 독신으로 사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UN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그분이 UN 사무총장이 된 다음에 중앙 아프리카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그만 순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를 아는 분들과 또 그 전문가들이 거기 가서 그 비행기 잔해를 수습을 하고 함마슐트 사무총장의 그 유품을 이렇게 거두는 과정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은 그 스웨덴어로 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 다음 그 뉴욕에 있는 다그 함마슐트 총장 아파트에 가서 짐을 전부 정리했는데 그 짐 정리하는 과정에서 3권의 노트가 나왔어요. 그거 보니까 그 토마스 아킨퍼스의 그 책을 읽으면서 그분 독신인데 깊이 묵상하면서 적은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무총장 지명을 일주 앞두고 상당히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내가 그걸 맡겠나이다 하고 그 다음날 사무총장직을 수락을 했어요. 그게 스웨덴어로 출판이 돼서 미국 영어로 번역이 된 책이 영어에서 그 마크라고 하는 데다 ing를 붙여서 말킹스라고 하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엔 번역이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맥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자유가 평강이 기쁨이 있다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꾸준하게 그 길을 가면서 항상 히히 웃고 뭐 마약 먹은 것처럼 항상 붕붕 뜬 건 아니지만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보화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십시오. 교회가 다 비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요즘에 우리의 시대는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자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게 만들고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전부 다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현실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초청의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남은 생은 거기다 목표를 두십시오. 그 목표를 두고 정직하게, 건성이 아니고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은 나머지 문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 삶은 없고 그냥 개인적인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뭘 찾고 하면은 그건 자꾸 염려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도가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하나도 안 믿어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걱정이, 염려가, 불안이 자꾸 파고드니까. 그런데 그것을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남은 생은 예수님과 함께 몽해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몽해를 진다는 건 장로직을 예수님과 함께, 목사직을 예수님과 함께, 기업의 회장직을 예수님과 함께, 군대 총수의 대대장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 짓는 걸 예수님과 함께, 그것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자. 여기에 천국이
숨겨져 있다. 그 천국이 숨겨져 있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배우자. 천국이 숨겨져 있는 이 장로직을 예수님과 함께 감당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배우면서 이걸 천국을 소유하자.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예수님이 오늘 오신 분은 이미 원초적인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또 이 기회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을 또 예수님이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 초청된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새롭게 되는 리뉴얼 되는 우리 모세골의 그 목표는 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영적으로 리뉴얼 시켜서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만드는 그런 사역의 공동체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될까? 이번에 코로나 때 제가 한 1년 동안 깨달은 바가 많아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질병에 의해서도 통해서도 이 코로나 위기에 재물도 필요 없고 건강도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지위도 문제가 아니고 그 코로나 위기 때 생각이 드는 것이 말이요. 그런데 제일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이번 기회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봅니다. 제 말은 이거 하나의 이제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했다 말았다 하지 말고 마음 깊이에서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제부터는 온유와 겸손을 아기를 기르는 젊은 어머니들은 주님과 함께 몽해를 지고 이 아이를 길러가야 되겠다. 이제부터. 그래야 허영심에서 놀아나지 않아요. 이 아기를 기르는 조그만 아기들을 놓고 이 강남 같은 데서는 얼마나 허영심에 들떠 있는지요. 그 부모들이 막 그런 여러 가지 그 뉴스 그 아이를 위해서 해줘야 할 거에 대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할 때는 그 물결도 헤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를 제가 시간이 조금 더 한 4분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딸이 결혼을 했는데 3개월 만에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입덧이 상당히 심해요. 딸이 예민해서 그런지. 근데 어느 날 전화하는 걸 보니까 엄마에게 꼭 엄마가 결혼해서 하라 그러고 애를 엄마 때문에 가졌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책임을 엄마가 져야 된다고. 그래서 가만 두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좋아서 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해오는 문제를 딸에게 전화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엄마 때문에 결혼하고 엄마를 위해서 아기 낳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배우자를 만들어줘서 가정을 이루게 됐고, 지금 너는 아기를 임신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창조 역사에 참여해 가고 있단다. 상당히 귀중한 일을 하고 있어. 시작했어. 거기서 생명이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덧이 없게 해달라, 입덧을 띄워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 창조의 사역에 제가 결혼을 하고 참여해서 보니까 이 하나님 창조 사역에서 제가 아기를 한 생명을 잉태해 가지고 이렇게
형성시켜 가는 일이 쉽지가 않네요. 입덧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입덧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투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덧을 너끈히 넘어설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린 기도를 자꾸 없애주고 고통이 없고 무고통으로 그게 자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 한 생명을 잉태해서 형성해가는 과정이 나 같은 여자에게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히 이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기를 낳게 돼야 아기 낳는 기간에 상당히 내가 클 수 있다 그랬어요. 성숙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기간은 성숙될 수 있는 여자로서의 선물을 주려고 원하기 때문에 새 생명과 함께 그걸 놓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기를 낳은 다음에 또 좀 부자유하잖아요. 활동도 부자유하고. 그래서 또 투정 비슷한 게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는 이 생명에 대한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달아가면서 아버지의 손과 발이 돼서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빨리 여기서 끝나서 여행도 하고 뭐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한 병이 들었을 때 더 계획이 많아요. 빨리 끝나고 여행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지 말라. 그리고 이 과정을 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고 이행해 나갈 수 있고 건강도 제게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 하나하나가 바른 기도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초청하신 이 자리에 내가 와 있는데 이제부터 초청한 당신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실현해가는 길이 뭔지 알려주세요. 그 율법은 결국 삶을 올바르게 실현해가는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의 기본 정신이 하나님과 인간을 살아가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그런 선물을 또 마음에 다시 한번 희미했다고 하면은,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그걸 다시 마음에 깊이 간직을 하고 그 믿음이,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전인적으로 자꾸 바꾸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거의 70여 년 전에 귀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종들을 보내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 이 목사님 보내주셔서 또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양무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케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 귀한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번에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고 즐겨하시는 말씀으로 이들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더 굳게 세워주시고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